내 나라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마누엘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주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정경륜에 영광스러운 완결된 복음을 이 시대에 듣고 있는 우리들이 훨씬 더 부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임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초대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이때에 여러분이 졸음이 오십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놓쳐버림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선포할 때에 이것이 곧 이 본문을 부활의 빛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어려우신가요? 예.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고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있는 사건까지라도 아무 걸림이 없이 그냥 막 선포해 버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빛으로 주님이 완성하신 빛으로 다시 해석해서 교회에 선포를 해주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복음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정말로 바른 복음을 선포해 주지 못함으로 영적인 부유함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다 당겨주세요. 자, 이거 전부 다 앞뒤에 거 끄시고. 자, 우리는 지금 구속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지금 세워드렸습니다. 구속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세웠는데 조금 더 스톱. 오케이. 이거 하나를 뒤로 당겨버려. 뒤로 당겨버려. 오케이. 다음에 머리 좀 더 써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스위치 딱 누르면은 쫙 나오도록 할 겁니다. 이거.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예. 머리 좀 쓰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동화 기계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십니다. 자,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으로 가지고 전부 다 확증해 드렸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이제 8세대로 나누었더랬어요. 8세대. 창세기 1장, 2장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50장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족장시대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어떻게 말하면은 룻기까지 사무엘상 전까지 바로 여기 쪽이 이제는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부터 이제 열왕기하까지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제는
가장 주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이 포로에 돌아올 때까지 애원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동행함이고,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재 내주,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그동안에 가르쳐왔던, 외쳐왔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해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신목사를 이단이라고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천국은,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음에 그의 영광스러운 낙원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 속에 역사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탈역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속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찾아오셔요. 역사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맺어져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구원의 삶.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구원받는 것과 구원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그렇죠? 법 타락하기 전에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르고, 거기서 쫓겨난 이후에 족장시대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직된 하나님 나라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에 임재하시면서 동행함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동행과 다르고, 그리고 이때하고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동행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바벨론 땅에 같이 내려가시고, 그때는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의 백성과 함께 육체로 함께 동행함이 다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함께 동행함이 다르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동행을 좀 더 부유하게 누릴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 정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점.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거리, 줄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가,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동행의 역사의 핵심이 되는 것이 성막이라고 그래서 성막. 지금 간략하게 지금 요약합니다. 정점이 되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주어질 때의 시내산이, 이 시내산 도식이, 이 토대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열쇠이고, 나머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해석하는 토대고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맨 앞에 있어서 무조건 그냥 창세기부터 펼쳐보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읽어가면서 나가지만은, 원래는 창세기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면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시고 나서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느라고 창세기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순서는 창세기가 앞에 있어도 실제적인 창세기를 주는 그 시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조상적부터 약속하시고 조상들을 이끌어 오시고 조상들과 동행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영광스럽게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마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조상들로부터 언약하고 이끌어왔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5번째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두 번째로는 너의 자녀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시켜주겠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3가지 약속이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예요. 이 3가지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전체적인 목표는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예요.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목표는 이보다 더 큰 목표가 없어요. 구약에는.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딱 완성해 놓고 이러면 가나안이 땅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안 넓어요.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나요? 강원도 크기.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훨씬 더 넓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목표는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동행함이 다르는데, 그러므로 이때에 모세 시대 때의 시내산의 도식이 이전에 창세기를 해석하고 나머지 모든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데 그 핵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성소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의 백성과 함께하려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2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목적으로 형상대로 창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심이 그 그림이 맨 먼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제하는 이 도식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렇게 동행하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루신 모든 예수님의 구속의 이 모든 일은 이 성막에 대한 완성이에요. 이때는 땅에 있는 성막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려 하늘 성소로 안내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전의 개념, 성막의 개념으로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관통해 가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 이거 반드시 여러분 애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애워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부요함이 얼마나 큼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으라고 해요. 이 토대를 안 놓으면 성경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역사적인 토대를 놓지 않으면 부활의 빛으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구약의 말씀 읽고 나서 아무나 그 말씀 그냥 교훈한 대로 그냥 막 교훈해버리면은요, 이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놔야 됩니다. 이 토대를 놓지 않으면 구속사가 열리지도 않아요. 구원 역사적인 토대. 바로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는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는 거예요. 8체로 나눈 것이 수립된, 약속된, 조직된, 가나안, 예언된, 가까이 온, 실현된, 완성된 바로 이것을 쫙 이어가는 것이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역사는 후퇴한다, 후퇴하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발전적입니다. 역사는 단절된다, 단절되지 않는다? 단절되지 않아요.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가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단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고집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단절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그러니까 나 일 못해 먹겠다, 나 그만두겠다, 하나님은 파업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자신의 목표하는 바를 그분의 의로움과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완성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그러므로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반드시 깔고 성경의 본문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이 본문은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셨을 때에 주신 이런 사건이었구나. 그 사건이 역사적인 토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대로 오는 거지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반드시 아들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어서 신약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는가, 이것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것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따라서 와야 돼요. 반드시 와야 돼요. 이것을 빼버리고 나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지 않았고, 이 시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시대를 나누었기 때문에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아놓으면은 더 쉽게 부활의 빛으로 이것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완전히 엑기스로 간추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적인 뼈대를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핵심적인 것만 얘기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산제사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은 이 바른 복음 속에서, 구속사의 뼈대 속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뼈대를 일단 세워놓은 다음에 여기에 살을 붙이고 데코레이션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갈 일이고, 이것이 구원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뼈대요, 뼈대.
정말로 중요한 뼈대예요. 이 뼈대만 세워놓고 이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려고 이렇게 되도록 여기서 항상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때에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고 요구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들 안에서 어떻게 완성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그걸 어떻게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은 조금씩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가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갈 수 있는 눈이 열려가게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것이에요. 이것이 금방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해 낸다는 것이 그렇게 늘 쉽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을 뒤집어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뒤집어야 될 것이에요. 조금 힘들 수 있단 말이죠.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거꾸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설교의 시작부터가 본문 속에 멋진 단어 하나 딱 택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그냥 딱 제목 한번 잡아보자,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성도들이 설교 제목 얼마나 기억한 줄 아세요? 기억 잘 안 해요. 제목만 보고 감동한다고요? 감동 잘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래서 반드시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지 않고 우리의 설교가 진행이 되면은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 새 시대의 부활 이후의 모든 목회자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이것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오신 구원의 생명이 무엇인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그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생명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은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가지고 정의를 해보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부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resurrection, 살아나심. 이것이 부활이죠.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함께한다. 이걸 말해요. 연합. 생명은 무조건 연합이에요. 분리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성경에 사망이 뭐냐? 분리고요. 생명이 뭐냐? 연합이에요. 이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개념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꼭 실타래 풀린 것처럼 길게 죽지 않고 사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한국적인 동양의 사상의 개념으로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나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가요? 죽음이에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그렇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나요? 살아있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나요? 죽음이에요.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나요? 죽음이잖아요. 분리가 죽음이잖아요.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죽음은 사라짐이에요.
사라짐, 없어짐, 뭐 움직이지 못함, 뭐 숨을 쉬지 못함, 이거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사망은 분리예요. 이 개념을 염두에 뒀을 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은 예수 다시 사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뭐 이 외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다른 할 얘기 있나요? 어때요? 예? 우리 주님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약속했잖아요.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이나 우리 죽은 것이나 똑같이 죽네? 뭐가 달라요? 그럼 부활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언제 부활의 그 약속받은 부활을 우리가 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 하잖아요. 재림할 때에 예수님은 산다? 지금은. 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가셔버렸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활의 복음의 전부예요. 아닌가요? 부활을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의 교회가 온전히 선포해야 될 복음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에 딱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육체로 지금 살고 있는 부활의 생명 속에서 파묻혀 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부요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저 다음에 마치 개탈 것 생각하고 개탈 것, 지금은 수고해서 열심히 세이브하고 세워놨다가 다음에 개탈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해온 경우들이 우리나라의 교회의 형편이에요. 뭐가 선포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드디어 새 시대가 시작됨이에요. 어떤 시대가 시작됨이냐면은 죽음을 이기는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 이전까지는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로 됐어요. 사망이. 지금까지는 전부 사망의 질서 속에 놓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까지라도 사망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였어요. 권세.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뭐지요? 죽음이에요. 아닌가요? 죽음이요, 죽음. 자,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아닌가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죽음은 끝인데. 왜? 끝인데.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모았더랬습니다. 계속 자료를. 근데 그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신약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부요함, 그 영광, 그 말할 수 없는 소망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 그 지혜, 권능, 이런 것이 말할 수 없이 부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에 대해서 오늘 오후 5시간 내내 전부 부활에 대해서 저는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요함에 대해서. 오늘 저녁 사신다고 그러더니 나보다 몇 시에 강의가 끝나니 오늘은 좀